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신약성경이죠. 신약성경 367페이지, 신약성경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을 바라보자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한테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지금 이 시간도 성도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인지는 그 전장,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는 아벨을 비롯한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쭉 열거가 되어 있고 그들을 비롯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허다한 증인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으니까 우리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닥쳐오는 그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자. 이런 말이에요. 곧 성도들을 인내로서 경주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경기는 어떤 경주를 의미합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이미 달려간 믿음의 경주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의 경주 이걸 시작하면서 예수를 바라보자고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예수를 바라보자. 즉 믿음의 경주라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경주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경주를 해야 하는 이유 이게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주체잖아요.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을 시작한 분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믿음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 믿음의 경주가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경주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의 경주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경주 내내 우리가 주시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간단한 이치예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했어요. 이 십자가를 참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딱 앉아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부끄러움과 고난을 당할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이 땅에서의 고난과 어려움이라는 건요. 앞으로 장차 영원히 있을 영광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알게 되잖아요.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은요.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세요. 앞으로 우리한테 닥쳐올 그 영광,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은 지금 우리가 살면서 겪는 고통, 고난, 부끄러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말이에요. 근데요, 이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반드시 동반되는 것이 뭐예요? 고통과 고난이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도 엄청난 고난을 당하세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세요?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지금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앞으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고 누리게 될 바로 그 영광이에요. 그걸 믿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서 이 믿음의 경주 완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믿음의 경주를 이 세상에서 하다 보면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경주를 해야 되는데 다른 것들한테 시선이 자꾸 가요. 그렇죠? 예수님이 안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내가 처한 환경이 보이고 그걸로 인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방해를 받아요. 그럴 때에 이 믿음의 경주가 힘이 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면서 참 어려울 때 그런 생각 많이 들잖아요. 왜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게 힘든가? 바로 그때예요. 마태복음 14장에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던 그 모습을 마태복음 14장에 나와요. 베드로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었는데 바람으로 인해서 항해하는데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해 저물 때 출발했는데 새벽이 다 되도록 바다에서 그냥 아무 소득도 없이 헤매고 있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가지고 제자들한테 올 때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래요?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을 시켜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해요. 주여, 만일 정말 주님이시면은 나한테 말해가지고 나한테 명해서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베드로가 대답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와라 하시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예수님처럼 걸어가지고 예수님한테 갔잖아요. 바로 그 순간은 베드로의 시선이 어디에 꽂힌 거예요? 예수님께 꽂힌 거예요. 예수님을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물 위를 걷게 하시고 예수님께로 다가가게
하시는구나 하고 믿음으로 바다 위를 걸어간 거예요. 그래서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물 위를. 그런데 곧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다른 거에 뺏기잖아요. 14장 30절에 걷다 보니까 바람을 보게 돼요. 바람을 맞고 바람을 느끼니까 자기가 바람의 시선이 꽂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지잖아요. 물에 빠져버려요. 예수님이 아닌 바람을 걱정하고 바람을 보게 되니까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물에 빠지게 되고 믿음의 경주를 이탈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예요? 경제적인 거잖아요. 뭐니 해도. 경제적인 염려. 또 내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감. 이런 눈에 보이는 그 비바람의 시선을 뺏기게 되면요. 두려움에 빠지게 되잖아요. 불안하게 되고. 그러면 물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요. 두려움 속에 있을 때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물속에 안 빠지는 거예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방해를 하지만은 두려움뿐이 아니에요. 유혹도 엄청 많잖아요. 이 유혹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 세상에. 물질로 유혹을 하고 세상의 명예와 인기 이런 것들을 자꾸만 바라보게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께 시선을 두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경주라는 거는 우리가 돈 보고 달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세상의 명예, 내 세속적인 자랑 그런 거 보고 지금 믿음의 경주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위해서 달리는 거. 그래서 주님처럼 궁극에는 영광을, 영원한 영광을 우리가 차지한다는 거. 이걸 믿고 경주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경주라는 거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인내. 오늘 본문에 써 있잖아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 괜히 하셨겠어요. 고통과 고난이 분명히 있다. 그렇지만 인내로서 참고 경주를 해라. 그래서 인내하며라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경주하는 게 뭐 100m 경주 이런 거 경주 100m 딱 가면 끝나는 그런 믿음의 경주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앞에 서기까지 평생을 달려야 되는 경주예요. 예수님 앞에 서기까지 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 경주라는 건 가파른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죠. 좁은 길도 있고 거친 길도 있는 거예요. 추위와 굶주림, 가난함, 세상 유혹들 수많은 방해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인내가 없으면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인내함으로 그 길을 갈 때에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에서 완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마지막으로 이 믿음의 경주에는 뭐라 그래요? 벗어버리는 경주라고 그랬어요. 벗어버리고. 여러분들 세상에 경주를 할 때도 상식적으로 몸을 가볍게 하잖아요. 필요 없는 옷들 입지 않고 최소한의 옷만 입고 벗어버리는 거다. 이 믿음의 경주할 때도 마찬가지.
이 믿음의 경주,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통, 고난, 유혹들을 다 이기면서 경주를 할 때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벗어버릴 거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경주에 임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모든 무거운 짐들을 벗어버리라고 그랬어요. 믿음 생활하면서요. 자꾸 내 신앙에 정말 무거운 짐 같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데 세상적인 즐거움이 자꾸 눈에 보이고 내 자신의 자랑이 자꾸만 하고 싶어지고 그런 것들을 짊어지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 분들도 사실 많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정말 마음속에 사람 자체가 상대방 자체가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있어요.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 미운 감정, 그 쓴뿌리를 품고서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믿음의 경주에 제동이 걸리는데도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냥 달려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진실되게 경기에 임하시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벗어버려야 될 게 뭐예요? 죄잖아요. 우리가 가장 얽매이기 쉬운 죄. 경주하는 사람이야 손과 발을 묶고 달리라고 그러면 제대로 달려요? 제대로 못 달려요. 우리를 묶고 있는 게 뭐예요? 죄예요, 죄. 제대로 믿음의 경주로 안주하기 위해서는요. 그 법대로 경주를 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은 이 경주에서 실격이 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경주에서의 법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살아간다면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다는 거는 뭐예요? 그게 바로 그 자체가 죄가 되잖아요. 그 죄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발을 우리의 영적인 그 손과 발을 갖다가 딱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달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죄에 얽매이지 않고 가볍게 제대로 경주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반대로 어떨 때는 하나님 말씀이 무거운 우리한테 짐이 될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 말씀이 나를 얽매이는 것 같지만은 도리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바른 길로 이끌어주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다 벗어버린 가볍고 힘있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이 경주하기 위해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이걸 갖다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벗어버리는 것이 믿음의 경주에서는 중요한 포인트다. 이 믿음의 경주를 통해서 주님을 더 많이 볼 수 있으면 합니다. 사탄이요. 사자와 같이 우리한테 두렵게 덤벼들고 때로는 광명한 천사와 같이 미혹한다 그랬어요. 그럴지라도 시선을 뺏기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뭐 하면서? 인내하면서 믿음의 경기를 지속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기억해야 될 거는 지금도 우리를 둘러싼 정말 구름과 같이 허다한 믿음의 선진들,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의 경주를
응원하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우리를. 그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도 더 간절하고 애정 어린 눈길로 우리를 주시하고 계세요. 그리고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